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번 메시지가 22년 장로들과 책임행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오늘은 그 8번째 메시지로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전체적인 주제 안에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고 또한 깊이 있고 풍성한 이러한 믿음의 방면들을 우리가 함께 다 추구하고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메시지 8번은 이제 좀 특별한 이 제목이죠. 함께 우리가 이 제목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함. 이 제목은 하나의 큰 결정이죠. 이러한 제목이 나온 그 배경은 바로 로마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그런 할례자의 조상도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목을 발췌한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 아니라 믿는 이들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의 발자취가 오늘날 우리의 생활, 우리의 발자취가 되는 그러한 체험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로마서자가 네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는 메시지 8번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한 방면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이고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일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방면들을 로마서 1번에서 제시해주고 로마서 2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번과 4번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가졌던 믿음,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생활 가운데서 주요한 항목 3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제단의 생활, 천막의 생활, 형제를 위하여 싸우는 생활, 이 3방면의 생활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 아브라함의 역사가 오늘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항목에서 로마서 1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삼일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이시다.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일부로서 그리스도께 속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믿고 들어간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씨이다. 아멘. 여기서 아주 두 중점이 있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이시고 우리 이것은 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바로 너는 너의 씨, 너의 씨, 곧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러한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인 우리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 연결 포인트이죠.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믿어 들어간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변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그 씨를 변행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행된 씨 혹은 씨의 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그분은 생명주의 영이 되셨죠. 이 생명주는 영이 바로 이런 그분의 씨의 변형이 되신 것입니다. 이 변형된 씨, 바로 생명주신 그 영, 완결된 그 영께서,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께서 우리에게 분배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영이라고 바울은 선포했죠. 오늘 우리가 그 영을 누리고 체험한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두 항목이 바로 씨와 좋은 땅입니다. 씨와 좋은 땅의 실제가 바로 그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축복, 씨와 땅에 대한 이 실제를 우리가 누리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축복받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밖에 있는 축복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축복, 씨와 땅에 대한 그 축복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이러한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밖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오늘 교회는 바로 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갈망했던 그 내재적인 그분의 모든 풍성을 우리에게 늘 분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몫을 받아들이고 또 나눠주신 그분의 모든 풍성을 늘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밖에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죠 노력하지 마세요.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안에 있는 실제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이로서 다시 말해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역사를 반복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바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자손으로서 씨로서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오늘 제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자들.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다면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땅의 티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늘의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자손 중에는 두 종류가 있죠. 바로 이러한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들입니다. 땅의 티끌은 바로 아브라함의 육체의 후손이죠. 그러나 하늘의 별들은 이러한 신약 안의 민너리들인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인 별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별들입니다. 하늘의 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방면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의 일부이고 또한 선택받은 족속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족속으로 타락 가운데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부름받았고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번 주에 우리의 성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 변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믿음의 자손을 할 때 우리의 성은 믿음이었죠. 이제 이번 주만은 우리의 성은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큰 항목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요소가 그의 존재 안에 옮겨 부어지고 주입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역사의 시작점은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은 그의 역사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역사도 그렇죠. 하나님을 만남 때부터 이러한 우리의 역사가 영적인 별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발전된 이러한 생활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역사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역사는 한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 나타나고 끝나지 않았죠. 거듭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창세기 15장에 이를 때까지 5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타나신 때가 언제이죠? 창세기 7장입니다. 아니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7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에. 그리고는 두 번째 나타난 때가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란 땅이죠.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곳이죠. 세 번째 나타난 때가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 그 땅이 세겜 땅 모래입니다. 세겜 땅 모래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 나타났었죠. 그때 아브라함은 첫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창세기 13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헤브론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섯 번째 나타난 창세기 15장에 헤브론에서 나타난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현이 없었죠. 계속 옮겨 부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5장에 이르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3절이죠.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이러한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거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 믿음의 거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아브라함의 역사를 볼 때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체험이기도 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나타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믿음이 계속 자라고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제부터 로마자 3번과 4번은 우리가 단체적인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요점은, 첫째는 제단의 생활이고, 두 번째는 천막의 생활이며,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에 나오는 세 번째는 형제를 위하여 싸우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그 순서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남을 통하여 옮겨 붓습니다. 이 옮겨 부음에 대한 반응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옮겨 받음을 통하여 그 결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이제 제단은 또 이러한 천막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막의 생활은 형제들을 위하는 싸우는 그러한 생활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제단의 생활, 제단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단의 의미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이시며 우리의 생활의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이라는 이 말은, 이 의미는 오늘날의 영어로 말한다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 자신을 옮겨 부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부터 이러한 헌신이 이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제단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단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5장에 이를 때까지 세 번의 제단을 쌓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단은 창세기 12장의 7절에 있는 그 제단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죠. 두 번째 제단을 쌓은 것은 바로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렇죠? 그리고 올라와서 또 그곳에 세겜 땅이죠. 그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제 또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보는 것은 이 첫 번째 제단과 두 번째 제단. 첫 번째 제단은 이러한 세겜 땅 모래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세겜은 어깨, 능력을 의미하고 모래는 지식을 주는 선생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첫 번째 제단에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이는 폐허 더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단은 이 교회 생활을 중심해서, 다시 말해서 이 베델을 앞을 보고 아이를 등지고 세상과 모든 소극적인 것들, 죄에 속한 것들을 등지고
교회 생활을 바라보고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체험이 필요하죠. 먼저는 이 모래에서 헌신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는 교회 생활 안으로 헌신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세 번째 헌신을 했죠. 세 번째 제단은 13장 18절에서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은 바로 교통의 장소이죠. 헤브론의 마므레는 기름지고 경건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세 번의 헌신의 체험입니다. 우리에도 이러한 많은 방면들을 다 대부분 사람들은 체험하죠. 처음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정말 헌신을 했죠. 그렇지만 그 헌신을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또 찾아오셔서, 또 나타나셔서, 또 우리를 방문하시죠. 그때 우리는 또 반응함으로 주님께 헌신합니다. 이러한 헌신이 계속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헤브론에서 주님과의 계속적인 교통 안에서 이 기름진 모든 풍성을 누리면서 이러한 헌신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헌신이 한 번만 한 게 아니죠, 그렇죠?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매혹되어서 그물과 아비와 친척과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다시 바닷가에 다시 생업의 길로 갔죠. 그때 주님께서 또 나타났습니다. 그 바닷가에 또 가서 베드로를 만나죠. 그때의 베드로는 다시 헌신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헌신을 새롭게 합니다. 정말 이러한 헌신, 우리에게도 이러한 계속적인 헌신, 특별히 이 제단의 중심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의 제단이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보겠지만 천막도 헤브론에서 천막을 또 쳐죠. 이러한 헤브론은 바로 교통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계속적인 교통 안에, 교회의 교통 안에, 사도들의 가르침의 교통 안에, 지체들의 교통 안에 계속 있을 때에 우리의 헌신은 낡아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리에서의 헌신이 있었고, 또한 베델에서의 헌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브론에서의 헌신. 우리는 헤브론에서의 계속적인 이러한 헌신, 제단을 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생활. 이것이 바로 제단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방면에서 이 천막에 관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두 번째 이 생활의 방면은 천막의 생활입니다. 천막의 생활은, 천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막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그네들처럼 체류하는 생활을 사는 그러한 하나의 선포이죠. 이것이 바로 천막의 생활입니다. 민너리들은, 우리 모두는 다 천막을 먼저 치고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종교인들은 천막을 먼저 철라하죠. 그들의 생활, 그들의 성을 쌓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좋은 직장, 모든 걸 다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천막을 쳤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은 먼저는 하나님을 위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활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의 생활이죠. 천막보다 제단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천막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서 먼저는 제단이요, 그런 다음에 천막인 것입니다. 또한 이 천막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단순한 생활, 또한 이 단순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천막이라는 이 의미에 아주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천막을 두 번 쳤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천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막의 위치는, 우리 생활의 위치는 교회 생활의 이러한 중심, 교회 생활을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우리의 생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정말 이 천막은 나중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점검막이 되죠. 발전되어서 회막이 됩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우리의 이러한 천막의 생활은 항상 교회 생활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천막이 아주 견고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천막이, 그렇죠, 휩쓸려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 쪽으로, 그렇죠, 폐업 무더기 쪽으로 휩쓸려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고하게 이러한 베델을 향하여 베델과 함께 우리의 천막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천막의 위치는 바로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이러한 천막을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헤브론에서 오래도록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 놀라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오래도록 머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의 천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천막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오래도록 머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천막은 하늘을 땅으로 모셔오는 곳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생활은 하늘을 땅으로 내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러한 생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천막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막을 세운다는 그 의미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참된 집은 바로 새 예루살렘, 곧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역사를 볼 때 아브라함의 몇 차례 실패가 있었죠. 그 실패가 무엇입니까? 제단과 천막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이제 회복은 바로 제단과 천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다시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이렇게 떠나서 아이 쪽에,
저 세상에 폐화된 그곳에 만약에 갔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곳에 어떤 롯이 우리 형제들이 갔다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 4번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할 뿐 아니라 형제를 위해 싸움으로써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는 이 생활, 첫 번째는 제단의 생활이요, 두 번째는 천막의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위하여 싸우는 생활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싸우는 생활은 제단과 천막의 생활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롯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단과 천막을 떠나는 롯의 실패의 원인은 천막과 제단이 그런 방면이 아니죠. 롯이 제단과 천막을 쌓았다는 말이 없죠. 롯의 실패는 아브라함을 떠난 것입니다. 롯은 저 소돔 땅이 아주 좋아 보여서 떠나버렸습니다. 죄가 관여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실패이죠.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아주 자기 생각에 좋은 곳으로, 멋진 곳으로, 누림이 있는, 소위 누림이 있는 그런 제약된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롯의 이러한 실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을 때 롯을 위해 싸우겠다는 강하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롯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행동에 취했습니다. 자기 소에 있는 318명을 이러한 거느리고 이제 롯을 구출하려 저 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헤브론입니다. 단은 저 위쪽입니다. 거의 한 300km 가까이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대구에서 한 서울 정도까지 아주 먼 저 북쪽 단까지 올라가서 적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롯과 가족과 모든 걸 다 구원해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보는 귀중한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싸우고 있을 때 거기에 중보 기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죠. 이러한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싸울 때 이러한 하늘에서의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늘에서의 그 사역자이신 그분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습니다. 이러한 목양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뒤로 넘어지고 또 실족한 세상으로 간 지체들을 우리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중보 기도하며 또한 싸워야 됩니다. 또한 목양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멜기세덱의 목양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서
이러한 넘어진 지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연속하는 것이고 그 생활을 우리가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본 것처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이렇게 행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옮겨 부음을 통하여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반응함으로 우리는 제단을 쌓고 또한 헌신하게 되겠죠. 헌신의 생활을 삽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천막의 생활을 또 삽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증이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중보 기도와 또 지체들을 방문해서 목양하는 이러한 목양의 생활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활을 이렇게 발자취를 따라가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H번 H번 목양의 멜기세덱 목양에 관한 이 부분을 함께 읽고 우리 이 메시지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의 사역은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함으로써 그리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는 공급과 누림을 얻도록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성도들 안에 공급함으로써 형제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 천막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하여 형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목양하는 싸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